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오르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있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물질, 건강, 인간관계는 결국 죽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러나 신앙은 죽음 이후에도 이어지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아니,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은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종인 10필의 낙타와 각종 예물을 싣고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을 떠나 도착한 후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가 도착한 장소는 나홀성 밖의 우물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무엇보다 먼저 기도로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가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아들을 위한 신부감을 구하는 이 중대한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고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간구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는 단순히 좋은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즉 성중의 딸들이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올 텐데 그중 한 소녀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을 때 그녀가 거절하지 않고 흔쾌히 마시라고 하며 더 나아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이삭의 아내로 정하신 줄 알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기도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소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손녀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는 아브라함의 종의 요청에 그녀는 내 주여 마시소서라며 즉시 물동이를 내려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이 다 마시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들에게 줄 물을 여러 번 길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장면을 묵묵히 지켜보며 과연 이 모든 일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하고자 그녀에게 누구의 딸인지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묻는 아브라함의 종의 질문에 그녀는 자신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만난 여인은 친절한 여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친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의 결단, 그리고 종의 구체적인 기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정확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늘과 땅과 우주가 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이 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밤이 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안심하고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주가 내 것이라면 내가 걱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자고 깨는 것이 내 것이라면 그 또한 내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걱정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거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 근심이 아닌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다윗은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한 때에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감나무 아래 누워 익은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믿되 그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일수록 내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일수록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와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드린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부가 될 여인의 성품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배우자 선택할 때 신앙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은 그 믿음 위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바로 성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단지 외모가 예쁘고 건강하며 집안이 좋은 것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혹은 신앙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결혼은 단지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미래의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를 만나게 할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질적인 기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는 어떤 성품의 여인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녀는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였습니다. 사랑이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며 자기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단지 물 한 모금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그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목마르다면 낙타도 목마를 것이라는 깊은 배려의 마음으로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정성을 다해 물을 길어다 주었습니다. 그녀의 이 행동은 단순한 친절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깊이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일반적으로 낙타는 한 번에 70에서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마리의 낙타가 갈증을 해소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했겠습니까? 리브가는 분명 땀을 뻘뻘 흘리며 1시간 이상 낙타를 위해 물을 길어 날랐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성품입니다. 리브가 보여준 사랑은 단지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땀 흘리는 수고가 담긴 실천적 사랑이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 깊은 배려의 사랑이었습니다.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을 묘사하면서 외모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하는 것은 부지런한 손과 성실한 태도, 그리고 일상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잠언 31장 30절 말씀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또한 사도 베드로는 믿는 자매들에게 다음같이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느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반복해서 외모보다 성품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격과 성품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은 타고나는 것입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주도적이며 또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평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신 은사이며 모두 다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다릅니다. 성품은 인격의 품질입니다. 리브가가 보여준 것처럼 친절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채고 또한 도와줄 줄 아는 마음입니다. 성품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과 성숙의 열매이다. 기도와 말씀, 자기 성찰, 고통 속에서의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우리의 성품은 날마다 빚어져 갑니다. 그래서 좋은 성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과 눈물, 그리고 믿음의 씨름을 통해 자라나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본래 온유하거나 친절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며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했던 열정적인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매우 완고하고 강압적이며 자기의 의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철저한 회개와 자기 부인의 시간을 지나며 그의 성품은 점차적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정죄하고 다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핍박하던 자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라고 가르치는 사람,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편지를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고 기도로 자신의 교만과 옛 자아를 죽이는 그 훈련을 지속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연히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마음과 동기를 점검하고 기도로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의 사랑, 성령의 열매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거창한 결단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회개와 기도, 말씀 앞에서의 정직한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리브가는 단지 외모와 성품만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순결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겉으로는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결혼을 준비하는 여인으로서 성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정결함을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하셨습니다. 성적인 순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복한 결혼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가치관이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혹시 이 부분에 있어 실수했거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자백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흰눈처럼 깨끗하게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4장을 통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어떻게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어떤 사람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적절한 사람을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기준으로, 그의 종은 성품과 도덕성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과 기도에 정확하고 풍성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이든 자녀 양육이든 진로든 가정의 모든 문제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곧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신앙과 성품, 도덕성을 갖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그런 배우자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믿음과 성품,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을 친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 보여주신 기도와 순종, 그리고 리브가를 통해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품과 도덕성의 본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는 믿음과 성품과 정결함을 갖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자신도 주님 앞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가정을 이룬 성도들에게는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혼과 가정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중요한 결정 앞에서도 항상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과 성품과 도덕성을 갖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그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